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부분이 이제 어떤 이 마비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잃는 것들이 참 많아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의치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특징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열정을 잃어버렸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는 말씀을 보면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글을 쓰든 공부를 하든 작품을 만들든 어떤 예술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지근한 우유부단한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기도에 불이 붙고 전도에 불이 붙어서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동성이 있어서 살아있는 생기가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서로 경계하고 또 당분간 교회를 못 나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냥 대충 믿음 생활 하면서 살아갈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열심히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열심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사명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여겨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나중에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사용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도 열심히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을 때 비록 빈 그물을 이제 새벽녘에 빈 그물을 올렸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 때 주님이 베드로의 고깃배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제자가 되는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살아가는 자,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충성하는 자, 열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내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열심히 찬송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할 때도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열정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주신 자에게는 이들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너무 엄해서 그냥 이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 없애버릴까 싶어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고 때로는 실패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실존,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나는 부자다, 그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지금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나는 부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너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그러니까 자기 수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이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곤고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문제투성이 속에 있으면서도 문제를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 정말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무엇보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라.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 우리 인생이 진짜 부요함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것은 거룩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은 거룩한 흰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착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자기는 항상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의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실체를 들여다보는 눈이 열리니까,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아,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구나. 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로구나. 그래서 자기 실체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바울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CTS 방송에 설교를 듣는 가운데 소강성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한 편을 들었습니다. 이 소강성 목사님이 아주 트롯을,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 중에 자기가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라우나가 콘서트를 했는데 라우나의 신곡인 그 애인이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 테스 형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설명을 하면서 강단에서 이제 막 하더라고요. 그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다. 아, 그렇구나. 테스 형이라고 하는 이 테스는 소크라테스를 말하는데, 앞에 글자는 빼버리고 끝에 테스라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가사말이 뭐냐 하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은 또 왜 이래? 그리고 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런 질문을 하는 노래. 그래서 그 라오나 씨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지만 자기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는 그런 가사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콘서트를 하는 가운데 한마디 더 붙여서 얘기를 하더라. 나라가 왜 이래? 지도자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장로님이 왜 이래? 권사님이 왜 이래? 집사님이 왜 이래?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모르면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아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은 내 자신을 알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기를 모르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자기는 의롭고 상대방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렵고,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렵고, 그리고 목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렵고, 왜 이래?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나 잘해라.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니나 잘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은 라오나 씨는 유명한 가수고 대단한 가수죠. 근데 그분의 삶은 결혼을 4번 하고 이혼을 4번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할 말이 없죠. 아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누구한테 뭘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왜 이래?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아 성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왜 이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많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라우디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그리고 어떤 기도를 기뻐하느냐?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중보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하되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복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 고쳐주세요. 이 사람 세워주세요. 이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중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송항성 목사님이 한국 더 노래를 부르는데,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고 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말을 보니까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교회에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교회에 가려고요. 그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온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진정한 회개, 우리가 진정한 어떤 면에서 신앙의 회복, 진정한 승리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내 인생을 주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주관하실 때 주님이 원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인기가 있고 건강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 속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삶의 목표가 주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빚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모셔드림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대박은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예수님이 나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심으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영광받는 인생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복받은 자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 사람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